우리 옆 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5번째 시간, 믿음은 생각도 못한 기적을 만들어낸다. 믿음은 생각도 못한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긴 성경 이사야 말씀, 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주목하여 보더라. 그 다음 말이 가장 위대한 말이죠.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성경의 글이,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응답됐다는 거예요. 실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셨죠? 근데 당시에 나사렛에 있는 고향 사람들은 아멘 안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예수님에게 당신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아니요? 하고서 그를 데려다가 동네 바깥으로 낭떠러지에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근데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그들이 그냥 몰고 간 길을 중앙으로 걸어가셔서 그 길을 지나가셨지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한탄하시고 구약의 두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 시대에 온 땅에 과부가 많았는데 사르밧에 있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고, 엘리야 시대 때 제자지요. 많은 가뭄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저기 아람에 있는 나만 장군의 그 나병만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원래 고침을 받고 믿어서 은혜를 받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어서 은혜 받지 못하니까 그 은혜가 이방 땅에 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나눴죠. 그래서 기름 조금 있고 나뭇가지 2개 주워다가 그 밀가루 조금 이렇게 있는 것 같고서 그거 한 끼 먹고 아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는 절대적 가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걸 먼저 나에게 공개하시오. 그리고 가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시오. 그 말에 순종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까지 줬지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병이 마르지 않고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됐죠.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든 나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 순간 가운데서 나아만을 통해서 나타난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안 믿었는데 나아만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린 역시 사르밧 과부처럼 물질의 가난이 없습니까? 또 마음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고난이 없습니까? 오늘 나병 환자처럼 바깥에 온몸에 어떤 종기가 일어나고 고름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을 나병이라고 하고, 이게 바깥에는 없지만 안에서 온갖 고름이 다 떨어져서 말도 못하고 속으로 썩어져가는, 속으로 이렇게 나병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은혜와 큰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거 좀 꺼주세요, 대리님. 덥네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한 나를 일으킬 힘이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된다. 이 관점에서 한번 나아만 장군을 보세요. 오늘 1절 보니까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크고 존귀하기까지 합니다. 영웅이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더라. 그러니까 큰 용사이면서 존귀함도 있지만 동시에 수치스러운 나병도 있다는 거예요. 존귀함과 수치스러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귀한 것도 있지만 진짜 가리고 싶으면 수치스러움이 있습니다.
이 수치스러움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거죠. 고통을 줘서. 나병이 그런 병이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적국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이.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 나이가 총명했던 것 같아요. 소녀가요. 그러니 나아만 장군이라는 그런 장군의 아내의 몸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수종되게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주인인,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이 나병에 걸린 것을 사실은 많이 감췄는데 뭐 워낙 중심에서 이렇게 수종을 들었기 때문에 알았겠지요. 알아서 그걸 듣고 나서 아내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말을 아내가 듣고 그 아내는 남편에게 전했을 때 남편에게 들렸을까요? 들렸을까요? 들렸을 거예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데 저기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죠. 우리가 불치병에 걸렸을 때에 이런 얘기는요 안 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들리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소녀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님이 실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장일석이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장일석의 병을 고치리이다.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님만이 아시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 앞에 나오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그런데 우리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서 이렇게 그 지푸라기도 잡고 심정으로다가 갔다.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이 지푸라기도 잡고 심정으로 갔기 때문에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한번 좀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예를 들면 백혈병이라는데 불치병에 걸려가지고서 이제 나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근데 북한에 가면은 진짜 낫게 하는 의사가 있다더라.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별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위험하니까. 근데 나만 장군에게는요,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와 거의 비슷했어요. 군사를 데리고 갔거든요. 적국 아닙니까? 그 소녀를 어디서 데려왔습니까? 떼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잡아온 거예요. 소녀만 잡아왔겠습니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이 적국의 현장까지 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나만의 모습에는 그냥 불치병에 걸려가지고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을 넘어서서 적국에까지 들어가게 만드는 뭔가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연세대학교 그 의료원 원목실에서 편집한 다시 뛰는 생명의 북소리 쿵쿵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제 차인태 교수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그 장학 퀴즈에서 이제 사회도 많이 봤잖아요. 그분이 이제 아나운서 이제 은퇴한 다음에 교수도 하시고 또 영락교회 집사님에서 장로님까지 되셨더라고요. 그분이 2009년도에 암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암판정이 임파선에 발생한 원인 불명의 악성 종양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과 폐 사이에 방울토마토 모양으로 이렇게 달려 있는데 종양이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술이 안 되니까는 주사와 약물로 항암 치료하는데 항암이요 옆에서 하는 거 볼 때는 아유 아프고 힘들겠다 하지만 내가 받는다면 공포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내가 받는다면 공포인데 5주차 때 가장 어려운 고비가 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침부터 딱 일어났는데 뭐가 혼미하고 힘이 쫙 빠진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혈압이 떨어진 거예요. 간호사가 자기 앞에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혈압이 떨어지지? 60에 40이네. 당장 주치 선생님에게 말씀드려야겠네 하면서 황급히 나가는데 그 얼굴이 긴장한 얼굴이니까는 어떻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환자는요. 그러니까 그 차인태 교수님 그렇게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아 이제 이렇게 죽어야 하는 걸까?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중환자실로 이제 옮겼는데 중환자실에 가다 보니까는 이 죽음과 이렇게 사투를 벌이면서 죽어가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환경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는 건가?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원목실에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성경 한 구절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 아마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귀에다가 나지막하게 목사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그분께서 선생님이 겪는 시련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차 교수님의 말을 직접적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한 나를 일으킬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안 나는 소가 되새김질하듯 그 말씀만 묵상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씀 말이다. 그때 비로소 나는 나의 생사를 모두 주님에게 맡길 수 있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내 병상을 찾아온 주치의 선생님은 간호사에게 혈압이 다시 정상치로 올라왔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환한 얼굴로 말씀하셨다. 선생님,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제 다시 일반 병실로 옮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지옥과 같았던 중환자실을 나왔다. 일반 병실로 돌아오자 가장 기뻐한 것은 아내였다. 아내는 나를 끌어안고 울며 감사기도부터 했다. 하나님, 내 남편을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 병실로 돌아왔지만 힘겨운 항암 치료는 계속되었다. 무려 1년 반이라는 긴 시간을 안병동에 머물면서 9차례에 걸쳐 항암 표적 주사와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그 교수님이 쓴 곧 한 문장이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한 나를 일으킬 힘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한 나를 일으킬 힘이 된다. 나아만이 그 소녀가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3절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소녀의 말입니까? 소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그에게 들리고 그가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 하나님이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 하나님이 나병을 고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소처럼 되새김질하면요, 말씀에서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힘이 나오고, 말씀으로부터 새로운 감정이 나오고, 말씀으로부터 살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요, 내 마음속에 절망, 두려움 없어집니다. 여러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사람의 이야기들, 세상의 환경의 이 어려움들, 이것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부터 해보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제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 붙잡고 한 문장 붙잡고 한 장을 붙잡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면요, 놀라운 능력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엎게 만듭니다. 여러분, 감정을 뒤집어 엎어서 내 안에 쓴뿌리까지도 다 없애는 말씀의 검 같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나만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은혜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을 넘어서는 말씀이 공급하는 힘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벽한 이해보다 순종이 열쇠이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왔는데 위기를 겪었어요. 첫 번째 위기는 뭐냐면요, 적국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나만 장군이라도 긴장 안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은 무엇을 통해서 가냐면은 그 소녀의 얘기를 듣고, 소녀의 얘기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왕이
환대했습니까? 아니면 박대했습니까? 박대했어요. 5절 보니까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이 그의 나병을 고쳐주셔서 하였더라. 여기까지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싶습니까? 한 병자가 왔는데 어떤 예수님의 그 말씀의 소문을 듣고 그 은혜를 받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능력 없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문화는 환대입니다. 환대.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문화는요, 그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왕은요,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걱정부터 앞서고 그리고 외교부터 생각하고 군사력부터 생각하고 한마디도 신앙의 모습은 안 나타나요. 이 왕에게 한마디도. 왜 이러냐면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아마 그냥 한번 제가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없어요. 이 나아만 장군이 편지 주면서 그냥 침묵하고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한순간이라도 그냥 하지 않았을까. 이 땅에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소녀에게 듣고 왔습니다.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왕의 얘기는요 너무 믿음 없는 얘기예요. 누가 자기한테 고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온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왕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대를 받은 거죠. 이 박대 가운데 그냥 나아만 장군 서 있는 거예요. 뭐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사자는 여기서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아니라 잔심부름하는 사환, 그러니까 게하시라는 사환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어찌 보면은 위협과 위험과 모욕 플러스 해가지고서 어렵게 이제 진짜 소녀가 얘기한 그 선지자 집에 딱 섰어요. 섰는데 선지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종이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깨끗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게 딱 두고 나서 나만 장군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어찌 보면은요 우리도 이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죽을 고생을 다 해가지고서 왔는데 아니 그 얼굴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종이 나와가지고서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담그면은 깨끗하게 될 것이요. 당장 드는 이 생각이 나만 장군은 우리나라 땅에 아무나 발라봐. 옛날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아나바 바르발 강은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다. 거기가 훨씬 깨끗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지금 그 힘든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나. 근데 중요한 단어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마지막 순간에 은혜를 받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바로 일보 직전에 가장 무서운 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 가장 무서운 적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 우리 안에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무서운 적이에요. 내 생각에는 무서운 적. 어찌 보면은요, 내 생각에는 무서운 적을 이렇게 볼 때에 나만이 좀 순리대로 보면은 이게 합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나와가지고서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제가 이제 엘리사라고 치고 이제 여기 앞에 이제 나아만 장군 있는 겁니다. 그 나아만 장군 앞에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게 하였도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여, 이 백성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흔들면서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한다. 질병아 떠나가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공식, 믿음의 원칙, 믿음의 원리들이 항상 맞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정말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내 생각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순종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러 했습니다. 이 새 노래, 새로운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 말고 오늘의 하나님, 내가 지금 만나는 하나님,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나로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 나만이 화를 내고서 가다가 그 옆에 있는 부관들의 얘기를 듣고서 다시 돌아가요. 성경에 보면은요,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했는데 나아만은 강물이 자기를 씻게 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강물을 비교한 것입니다. 강물이 씻게 한 게 아니었어요. 말씀이 그를 씻게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오라고 할 때 세 구절을 주님께 주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내 민족을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갈만합니다. 모세는 한 장 정도 주셨어요. 그다음에 사도 바울도 한 장 정도. 그런데 베드로는요, 풍랑 가운데서 밤에 만약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라 하소서, 걸으라 하소서. 오라 한 단어만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오는 것을 이렇게 기대하시는 그 얼굴밖에 없어요.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라 할 때, 사나운 풍랑에서 오라 할 때에 내 이성으로 못 갑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나만이 부딪힌 게 뭡니까? 내 생각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은혜 받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데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아프리카 복음 전도에 일생을 바친 독일의 그 라인하르크 본케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무리를 걷는 거, 예수님이 오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베드로는 사실 무리를 걸은 것이 아니다. 물은 우리를 떠받칠 수 없다. 믿기지 않는다면 수영복을 입고 바닷물에 몸을 던져 물이 당신을 떠받쳐 주는지 확인해 보라. 당연히 빠지죠. 베드로는 사실상 무리가 아닌 말씀 위를 걸은 것이다. 그는 오라라는 말씀 속으로 몸을 던졌다. 달랑 단어 하나만 믿고 따를 정도의 믿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당장 코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태우라는 것을 모조리 태우고 그분이 가리키는 삶 속으로 과감히 뛰어든다. 나아만은 요단강에 물로 씻김받은 것이 아니라 7번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으로 씻김받은 것입니다. 한 번 들어가고 씻김받고, 2번 들어가고 씻김받고, 3번 들어가고 씻김받고, 4번 들어가고 씻김받고, 5번 들어가고 씻김받고, 6번 들어가고 씻김받고, 7번 들어가고 씻김받고, 깨끗하게 나면 뭘로? 말씀으로.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힘을 얻고, 말씀을 되게 설명할 때 능력을 받고,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치료되고 더러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만 행할 뿐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치료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주는 그런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다른 어디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아만은 말씀으로 씻은 거예요. 요단강에 만약에 지금도 요단 강물에 씻는다면 지금도 들어가면 치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은 단 한 줌도 버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만이 왔을 때 위기가 있었죠. 어떤 위기입니까? 그 엘리사가 나와가지고서 사환이 나와가지고 했을 때 기분이 나빴던 거지요. 12절 보니까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때에 분노하며 떠났으니까 속을 한번 보면은요, 괜히 왔다는 생각 안 들까요? 괜히 왔다. 좀 확대하면 괜히 믿었다. 괜히 그 말 듣고 여기까지 왔네. 우리는요, 괜히 교회 나왔네. 괜히 신앙생활했네. 괜히 하나님 믿었네. 미국의 엘리베이션 교회 담임 목사님인 스티븐 퍼틱이라는 분이 죽도록 믿으라는 책을 이렇게 썼는데 참 아주 좋은 책이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믿음은 단 한 줌도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챕터가 있는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믿고 기도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괜히 믿었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바로 이 점이 가장 서글픈 점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께 뒤통수를 맞았다는 생각이 들면 참 힘들어진다. 하나님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믿고 노력한 것은 다 뭡니까? 여태 쓸데없는 짓을 한 겁니까? 그러면 다시 믿기가 싫어진다. 헛된 믿음이었다고 단정을 내려버린다. 하지만 잠시만 판단을 미뤄주길 바란다. 모든 경우에서 하나님은 자녀의 믿음을 결코 쓰레기통에 처박지 않으신다. 우리의 믿음은 단 한 줌도 버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닫고 계신 것만 같은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 하나하나를 정성스레 모아 더 크게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하늘의 신탁 기금이라고나 할까. 이 점을 알고 나면 믿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변한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진짜 상달이 되나?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나? 그 기도는 소용없어진 것입니까? 우리는 잊어버려도 주님은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찾는 사람이 찾게 하시고 구한 사람이 구하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두드기는 자에게 여기게 하시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은 실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기도는 결코 땅바닥에 떨어지거나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물며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이요.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그 백성에게 그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직장생활 하십니까? 나를 믿으라고. 이해가 안 될 때 나를 믿으라고. 그때 그 믿는 사람에게 마지막에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결코 없애지 않으십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신대원 2학년 겨울방학 때 장신대 게시판, 초빙 게시판을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태백에서 선교사의 심정으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라는 단어를 썼는지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처음 봤을 때는 내렸어요. 근데 자꾸 거기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에 그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한번 가자. 이때 안 가면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갔어요. 갔는데 여기서 가려고 하면은요, 그 토요일 날 오전에 출발해서 월요일 날 오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월요일, 주일, 월요일 2박 3일짜리예요. 그래서 청년리에 가서 이제 그 처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인사학을 갔는데 처음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그 인도하고 교회 학교에 가서 이제 소개했는데 그날 월요일 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밖에 안 되냐고. 교회에서 이거밖에 안. 괜히 왔다.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 첫날 가가지고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니까 성도님들이 위로해 주시고 학생들이 따르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지내는데 그 일과가 이렇습니다. 토요일 날 가가지고 여기서 아침에 가가지고서 이제 점심 지나서 거기서 이제 태백에 떨어지면 가서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말씀 정리하고 주일날 새벽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1부는 아동부하고 2부는 성가대 지휘하고 대배 성가대요. 할렐루야. 3부는 중고등부하고 청년부하고 저녁 예배 끝나면은 이제 아이들이 기다려요.
성가대 제일 힘들었던 게 성가대 지휘였어요. 저는 이거밖에 못했거든요. 모르니까 이렇게만 하니까는 앞에 있는 장로님이 이렇게만 하지만 이렇게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모르니까요. 다 끝나면은 이제 그 집사님들이 이제 좀 그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이 계셔서 앉아 계세요. 그럼 잠옷이 같은 앉아서 이제 있고, 그게 끝나면은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집을 안 가요. 한 9시 정도. 목사님 저기 태백산 광장에 가서 한번 뛰어다녔으면 좋겠다고. 차가 없다고 운전할 사람이. 가자는 거죠. 가서 거기서 또 그 1시간 정도 혼날 거 각오하고 와서 내려와요. 그러나 2시에 차를 타고 옵니다. 한 6개월 지나고 7개월 지나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신대원 3학년이니까 전임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은 서울에서 이제 내려오진 않고 반대로 올라가는 걸 소망하는데 저는 내려와 봤어요. 하나님 은혜 주실 거라는 마음에 믿음을 갖고. 근데 은혜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도 전임을 이제 못 구하고 안 구한다. 알아봐라. 아니 한참 하는데 한 10개월 지나니까 괜히 왔다는 생각이, 괜히 왔다. 진짜 이거 뭔가 교회는 은혜가 되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전임은 못했지만은 복대교회라는 청주의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5년 동안 너무나 많은 걸 배우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사랑 받게 하시고 지원 받게 하셔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이 얘기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이 버려진 경우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이 이와 같은 상태입니까? 제 믿음은 지금 버려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코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자녀의 믿음은 결코 그 한 점도 없어지거나 벼려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또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 믿음으로 헌신했던 그 수많은 세월들 하나도 주님께서는요 그 기억에서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다 갖고 계세요. 주님께서 주님의 때 그 믿음의 저를 사용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피할 산성이십니다. 바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을 때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